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항상 운이 없는 걸까? 좋은 일은 언제쯤 찾아올까?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셨지요.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셨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의 꿈은 뒤로 밀어두셨고, 부모님 봉양하고, 형제들 챙기고, 친척들 경조사 챙기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이제 좀 편해질 때도 되었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는 빠듯하고, 무엇보다 이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나한테 좋은 운이 찾아오기나 할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엄경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화엄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대승불교의 꽃이라 불리는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가장 광대하고 아름답게 펼쳐놓은 경전입니다. 아, 그거 어려운 경전 아닌가요? 스님들이나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엄경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은 바로 우리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인토러왕이라고 부릅니다. 제석천왕의 궁전에 펼쳐진 그물망인데요. 이 그물망의 매듭마다 영롱한 구슬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슬 하나하나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슬 속에 다른 모든 구슬들이 비치, 그 비친 구슬 속에는 또 다른 모든 구슬들이 비치, 끝없이 무한히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우주이고 우주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주가 변하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체 외신자.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운도 불운도 모두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불행한 것도 내 마음 탓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것은 지난 일을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마음의 그릇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외로웠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습니다. 화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운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운이 좋아지는 10가지 징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운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집에서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엄경의 깊은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우주의 이치와 내 삶이 하나로 맞닿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 길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운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화엄경은 말합니다. 우연은 없다고. 모든 것은 연기연치로 일어난다고.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남을 뜻합니다. 씨앗이 있고, 글기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을 때 비로소 꽃이 핍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 물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햇빛이 될 때 비로소 운이라는 꽃이 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그릇이 화엄의 이치와 맞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징조는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징조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깊게,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화엄경이라는 아름다운 숲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숲 속에서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숨겨져 있던 행운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10가지 징조. 첫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화엄에 일찍다 다지길. 작은 것 속에 우주가 있다. 두 번째, 집착이 줄어들고 놓아주는 힘이 생긴다. 화엄의 무에 걸림없는 마음이 모든 길을 연다. 세 번째, 과거의 원망이 사라지고 용서가 찾아온다. 화엄의 법계 연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번째,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된다. 화엄의 중중무지. 하나가 빛나면 모두가 빛난다. 다섯 번째,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직관이 깨어난다. 화엄의 비로자나불의 광명. 고요한 마음이 진리를 비춘다. 여섯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만남들이 이어진다. 화엄의 선제동자의 구도. 스승은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 일곱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 모든 것이 자유롭게 어우러진다. 여덟 번째, 베풀매 기쁨을 알게 되고 순환이 시작된다. 화엄의 보현보살의 10대원. 베푸는 자에게 온 우주가 응답한다. 아홉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화엄의 일체즉일 일즉일체. 고통도 깨달음의 씨앗이다. 열 번째,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함을 깨닫는다. 화엄의 초발심 십연정각.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징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천천히, 깊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화엄에 일찍다 다지길. 작은 것 속에 우주가 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도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야 하나. 또 무슨 걱정거리가 생길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오래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지요. 작은 것에도 가슴이 뛰고 사소한 것에도 행복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떨림, 아이가 처음 엄마, 아빠를 불렀을 때의 그 벅차, 남편이 아내가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뻤던 그 시절.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감동들이 무뎌졌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먼저 보이고, 가진 것보다 잃을 것이 먼저 걱정되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화엄경에 일찍다 다지게 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지요. 이것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물 한 방울을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물방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수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십억 년 전 우주의 별들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물방울은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었고, 강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되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 속에 온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측다입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 차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차를 키운 농부의 손길, 비를 내려준 하늘, 햇빛을 내려준 태양, 차를 따서 말리고 포장한 사람들의 수고, 그 차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모든 인연들, 차 한 잔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운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아, 오늘도 햇빛이 따뜻하구나. 아, 오늘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구나.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엄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심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족함을 보며 세상은 부족함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보며 세상은 풍요로움으로 넘쳐 보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하루가 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하루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신데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셔도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요. 작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시는데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분이 달라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왜 이렇게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더라고. 그 햇빛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아, 나는 아직 눈이 보이는구나. 아,
나는 아직 햇빛을 느낄 수 있구나.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고.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전엔 내가 없는 것만 세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세니까 하루가 모자랄 정도야.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고, 복지관에서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멀어졌던 아들도 가끔 전화하고.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화엄의 이치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합니다. 내 마음 하나가 변하면 우주가 변합니다. 인드라망의 구슬 하나가 빛나면 그 빛이 모든 구슬에 반사되어 온 우주가 함께 빛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3가지 착. 눈을 뜨자마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소리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운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운 마음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화엄의 법칙입니다.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또 하나가 되는 끝없는 순환의 법칙입니다. 2번째, 집착이 줄어들고 놓아주는 힘이 생긴다. 화엄의 무에 걸림없는 마음이 모든 길을 연다. 손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힘이 들지요. 손의 긴장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 보십시오. 손을 펴니 어떤가요? 편안하지요. 자유롭지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며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올 수 없습니다. 집착을 놓아주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무해라고 표현합니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막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무해의 경지에 이르면 우주의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대운이 찾아옵니다. 60대가 되면 놓아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재산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 자존심, 체면,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아들 2, 딸 1를 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 놓으셨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족만 챙기고 나는 뒷전이에요.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가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이렇게 허무할 수가. 그분은 자식들에게 전화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자주 안 오지? 왜 전화 안 하지? 이렇게 서운함과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서 화엄경 강의를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잠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온 손님입니다. 손님은 머물다가 떠나는 법입니다. 떠나는 손님을 붙잡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아, 내가 자식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도 엄마 보고 싶지? 왜 전화 안 해? 가 아니라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쓰일 때마다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손을 펴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놓아주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엄마, 같이 여행 갈까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예의 힘입니다. 내가 놓아주면 상대도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무에 이치와 현상 사이에 막힘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치를 깨달으면 현실도 저절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첫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아주십시오. 자식들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영광을 놓아주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셋째, 체면과 자존심을 놓아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 중요해집니다. 이 나이에 이럴 수는 없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체면을 내려놓을 때 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건강해야 하는데, 병들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건강을 챙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대운의 두 번째 징조는 이렇게 놓아주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던 손을 펴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새로운 것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잊고 있던 인연이, 오랫동안 원했던 평안이 저절로 여러분의 손에 놓입니다. 이것이 화엄의 무해법입니다. 걸림이 없으며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대운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은 자식들에게 전화하지 않겠다. 오늘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 오늘은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씩 놓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원망이 사라지고 용서가 찾아온다. 화엄의 법계 연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쌓여 있는 원망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래 살다 보면 원망과 후회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돌멩이처럼 박혀서 때때로 쿡쿡 쑤셔댑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며 그 기억들이 떠올라 잠을 설치고, 누군가와 대화하다가도 그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계 연기.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있기 위해서는 조부모님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며 온 우주의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이셨는데 40년 동안 형님을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셨는데 형님이 유산을 독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형제 간의 의가 끊어졌고,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형님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런데 70대가 되어 건강이 나빠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하며 살 건가? 나는 형님을 원망하며 40년을 보냈는데 형님은 나를 신경이나 쓰고 있을까? 어느 날 그분이 절에서 화엄경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40년 동안 형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속에서 살았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결심하셨습니다. 형님을 용서하기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형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분은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예, 형님,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정말 동생이냐? 두 형제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도 40년 동안 동생을 그리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재산을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두둑이하게 그랬던 것이고 평생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났고 남은 인생을 화해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원망하며 산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 시간에 형님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용서하길 잘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화엄의 법계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원흉무에 모든 것이 둥글게 융합되어 걸림이 없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악인도 없고 완전한 선인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과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 나름의 상처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운의 세 번째 징조는 과거의 원망이 사라지고 용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은 독약을 담은 잔을 들고 상대가 마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약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독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로만 해도 좋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됩니다. 용서가 찾아오며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말투가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운입니다. 원망을 놓아주고 용서를 택하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된다. 화엄의 중중무지. 하나가 빛나면 모두가 빛난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잘 됐네. 옆집은 남편이 연금도 많이 나오고, 저 사람은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싫어서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질투심이 많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50년, 60년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행복이 부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중무진, 겹겹이 쌓여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드라망의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듯이 한 구슬이 빛나면 그 빛이 반사되어 다른 모든 구슬들도 함께 빛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5세이신데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지만 자식들은 그다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작은 아들은 이혼을 했고 딸은 시댁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 친구의 자식들은 모두 잘 됐거든요. 큰아들은 의사, 작은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그분은 웃으면서 잘 됐네, 잘 됐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왜 내 자식들은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미안해. 사실 내 자식들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부러워서 힘들었어. 나는 속 좁은 사람이야. 그런데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친구는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근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아? 내 자식들 자랑 들어줄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남들한테는 자랑하면 시샘 받을까봐 못하는데 너는 항상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줬잖아. 비록 내 마음이 아팠을지언정 너는 늘 나를 위해 웃어줬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 그 순간 그분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선한 일을 한 거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처럼 마음이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자식들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 아이들도 착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니 그분의 삶에도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재기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작은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딸의 시댁 문제도 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중중무진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 기쁨의 파동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체계 성불,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파동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행복하며 그 행복이 파동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운의 네 번째 징조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타인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고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질투심이 들 때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부러워하고 있구나.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운처럼 보이는 것도 그 사람 나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넷째, 내 안의 풍요로움을 바라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게도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립니다.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화엄의 이치입니다. 하나가 빛나면 모두가 함께 빛나는 그 아름다운 연결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직관이 깨어난다. 화엄의 비로자나불의 광명, 고요한 마음이 진리를 비춘다. 요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조용히 앉아 계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있어 본 적이 언제인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깁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시끄럽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불이 등장합니다. 비로자나불은 두루 비추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태양처럼 온 우주를 고루 비추는 광명의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 광명은 언제 보일까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만 보입니다. 마치 호수가 잔잔해야 달빛이 비치듯이 마음이 고요해야 진리의 빛이 비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이신데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12년은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맞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명상을 하라고 했을 때 그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에 뭐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데 5분도 제대로 앉아 있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고요함만 남은 순간. 그 순간이 딱 3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3초,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평생 시끄러운 공사장에 살다가 갑자기 깊은 숲속에 온 것 같았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안에 있던 지혜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그분에게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가슴에서 답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렇게 직관을 따라 움직였는데 나중에 보면 항상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비로자나불의 광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다만 시끄러운 생각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지혜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지혜가 곧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대운의 5번째 징조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직관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직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알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직관이 깨어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쁜 사람을 피하게 되고 좋은 기회를 알아보게 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10분의 침묵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수, 날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강가에 앉아 있거나 자연은 우리에게 고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1시간만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십시오.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넷째, 일기를 쓰십시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고요함 속에서 직관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내 안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침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로자나불의 광명이고 이것이 대운이 일어날 5번째 징조입니다. 6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만남들이 이어진다. 화엄의 선제동자의 구도, 스승은 준비된 자에게 나타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은 경우 말입니다. 화엄경에는 선제동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웁니다. 첫 번째 스승은 승려였고, 두 번째 스승은 의사였고, 세 번째 스승은 뱃사공이었고, 어떤 스승은 어린아이였고, 어떤 스승은 유녀였습니다. 선제동자는 신분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승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승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보입니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우려는 마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2세이신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평생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시며 힘들게 사셨지요. 60세가 넘어서 퇴직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요가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요가 하고 망설였지만 할 일도 없고 해서 나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참 밝고 긍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자식들 키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이 그분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함께 소소한 취미생활도 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한탄했는데 이제는 매일 할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인연들이 연결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도 소개받고 취미 모임도 생기고 어느새 그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복지관 요가 수업에 나간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때 나는 안 돼, 귀찮아 하고 안 나갔더라면 지금도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는 내게 천사 같은 존재예요. 아니, 부처님이 보내신 스승 같은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선제동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스승은 친구로 오고, 어떤 스승은 이웃으로 오고, 어떤 스승은 책으로 오고, 어떤 스승은 우연한 사건으로 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들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운의 6번째 징조는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그 만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화합.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하여 일어난다. 좋은 만남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태도가 달라질 때 비로소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에서 나오십시오. 좋은 만남은 집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동네 복지관이든 도서관이든 공원이든 교회나 절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둘째, 먼저 말을 거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거십시오. 날씨 좋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작은 대화가 큰 인연을 만듭니다. 셋째,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을 거야. 나이 차이가 나서, 사는 동네가 달라서, 이런 선입견이 좋은 만남을 막습니다. 선제동자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넷째, 베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얻을 게 뭐지? 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를 생각하십시오. 베푸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처럼 변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해낼 수 있고,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던 외로움,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대운입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 모든 것이 자유롭게 어우러진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경험. 자식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는 상황.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이나 아내의 기대에 맞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늘 누군가를 위해 나를 접어왔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화엄경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사무의 법계. 모든 존재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숲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랍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사사무예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나답게 살면서도 남과 조화를 이루는 것, 내 경계를 지키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7세이신데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 친척들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기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일이 뭐가 있었나? 생각해보니 모든 게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해서 손주를 봐달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그래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안 돼. 다음 주는 괜찮아. 처음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으시니까 다음 주에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아, 내가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경조사도 꼭 가야 하는 곳만 가고, 자식들 요구도 할 수 있는 것만 들어주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기 싫으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나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달라지셨어. 전보다 더 멋있으신 것 같아. 자식들이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몸의 통증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해서 남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뜻은 다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로워야 남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운의 7번째 징조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게 되고, 당당하게 네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대운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감정을 존중하십시오. 이건 하기 싫어.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둘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피곤해서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셋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마십시오. 건강한 경계를 세우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더
더 이상 남을 위해 소진되지 않으니 그 에너지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더 큰 운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사사무의 지혜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빛날 때 온 우주가 함께 빛나는 것입니다. 8번째, 베풀매 기쁨을 알게 되고 순환이 시작된다. 화엄의 보현보살의 10대 원. 베푸는 자에게 온 우주가 응답한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베풀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 자신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나 싶으신가요? 화엄경에는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보현보살은 두루 착한 보살이라는 뜻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10대 원을 세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춰 공경한다. 이것은 단순히 절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처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길가의 거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심지어 길바닥의 개미도 모두 부처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라는 것입니다. 베품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품을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부를 해야 하고, 돈을 줘야 하고, 비싼 선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이 말하는 베품은 다릅니다. 베품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베풀고, 시간이 없으면 미소를 베풀고, 미소조차 힘들면 좋은 마음을 베풀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3세이신데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이라. 글쎄, 나는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아.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동네 할머니가 외로워하시면 집에 찾아가서 차 한잔 마시며 수다 떨고, 옆집 청년이 취업 걱정하면 옛날 이야기 들려주며 용기 북돋워주고, 아이들이 심심해하며 옛날 놀이 가르쳐주고, 별것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날 제가 그분 집에서 나올 때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국 끓였는데 드세요. 조금 후에는 아래층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치킨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순환 법칙입니다. 베풀면 돌아옵니다.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기 중생드갈락 시의보살 방편력. 중생이 안락을 얻게 한다면 이것이 보살의 방편력이다.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대운의 8번째 징조는 베풀매 기쁨을 알게 되고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없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외로웠던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베품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이런 기대를 하는 순간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화엄의 베품은 무조건적입니다. 해가 모든 사람을 비추, 비가 모든 땅을 적신,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미소를 베푸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 작은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경청을 베푸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큰 선물입니다. 셋째, 작은 도움을 베푸십시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넷째, 좋은 말을 베푸십시오. 오늘 옷차림이 참 좋으시네요.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기도를 베푸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마음속 기도도 베품입니다. 베품의 기쁨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베푸는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리고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보현보살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대운의 8번째 징조입니다. 9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화엄의 일체즉일 일즉일체, 고통도 깨달음의 씨앗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더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떠나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적응하기 힘들고, 이제 조금만 편하게 살면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화엄경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일체즉일 일즉일체,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이것을 어려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도 깨달음의 일부이고 어려움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더러운 것 같지만 그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9세이신데 65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죽는구나.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다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맛이 느껴진다는 것, 손주를 안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암 덕분에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 버는 거,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 자식들 성공하는 거,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해졌어요. 암이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과 기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기쁨의 씨앗이 들어있고 어려움 속에 성장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대운의 9번째 징조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대운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왜라는 질문을 무엇을로 바꾸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을 찾으십시오.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심을, 겸손함을, 연민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셋째,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통이 누군가를 돕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이고, 이것이 대운의 9번째 징조입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함을 깨닫는다. 화엄의 초발심 10연정각.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면 그때 행복할 거야. 돈을 좀 더 모으면 그때 편할 거야. 이 일만 끝나면 그때 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크고 나니 손주 걱정이 생기고, 돈을 모으고 나니 건강이 나빠지고, 한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갔고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쳤습니다. 화엄경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마음을 낼 때가 곧 깨달음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깨달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수행을 해야 하고 산속에 들어가 고행을 해야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8세이셨는데 평생을 힘들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막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자식도 잃었고 아내와도 사별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분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행복이 어디 따로 있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햇빛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숨을 쉴 수 있고 자네처럼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이게 바로 행복이지. 나는 어제는 생각하지 않아. 어제는 이미 지났으니까. 내일도 생각하지 않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 그러니 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 순간이 선물이야.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 차 한 잔을 보게. 이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나? 차를 키운 사람이 있고 차를 따서 말린 사람이 있고 물을 끓일 수 있는 불이 있고 차를 담을 수 있는 잔이 있고 무엇보다 이 차를 마실 수 있는 내 입과 혀와 목이 있잖아. 이 모든 게 기적이야.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알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 그날 그분과의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 이것이 바로 화엄의 최고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하다는 것.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방삼세불 공동일법신.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법신을 함께한다.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고 우리도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대운의 10번째 징조는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징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깨달음에 이르면 더 이상 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곧 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 바로 지금.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느낌,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리, 지금 여러분이 쉬고 있는 이 호흡, 이것이 전부입니다. 둘째, 감각을 깨우십시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나는 것, 맛보는 것, 만져지는 것, 오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셋째,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좋다, 나쁘다, 부족하다, 넘친다. 이런 판단을 잠시 멈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대응 속에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엄경이 전하는 대운의 10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징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집착을 놓아주는 힘, 과거를 용서하는 자유,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너그러움, 내면의 고요함에서 피어나는 직관, 우연처럼 찾아오는 좋은 만남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용기, 베풀매 기쁨과 순환의 법칙,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함. 이 징조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엄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가벼워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조금 덜 흔들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변화가 우주 전체를 바꾸고, 작은 것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신비롭고 광대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세계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드라망의 구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빛나면 온 우주가 함께 빛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억울했던 기억, 후회스러웠던 선택,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베풀고,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대운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아, 내가 찾던 행복이 바로 지금이었구나. 화엄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